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보니까 여기 되게 작게 나오는데 여기 지성소, 지성소, 여기가 성소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금초대짜리고 남쪽이 금초대짜리. 아니, 남쪽이 아니다. 여기가 금초대짜리, 여기가 오늘 진설병 떡상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분향단이라고, 분향단 자리예요. 이 세 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여기는 언약궤죠. 언약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지난주에 금등대에 금촛대를 했고 오늘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진설병을 두는 상의 위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해요. 근데 서론에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왜 이 성막, 장차 성전이 되는 이 성막에 대해서 왜 배우냐. 예수님이요,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중요하게 얘기하셨냐면요. 성전의 의미를 놓치고, 막, 헤롯 성전, 막 성전을 예쁘게 가꾸고만 있고, 성전 대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저는 이 말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도대체. 이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전을 언약의 증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 목걸이, 언약의 목걸이나 반지를 다 나눠 가졌는데, 그 사람이랑 장차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장차 아내가 될 그 신부가 될 사람이 바람을 피고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러면 신랑이 언약의 증표를 나눠 가졌는데 그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사랑, 자기의 모든 마음, 구원의 계획,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관계성, 자기가 죽는 그런 모든 자기가 죽을 예표된 희생제물,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 성전이라는 그 시스템이, 성전이라는 그 언약의 증표가 사람들이 전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람 핀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구역에 보면은요, 말이 발전기가 되면 헐떡거리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말들하고 관계를 갖듯이 내 백성이 지금 그렇게 자기 정욕에 취해서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신부가 떠나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 중에 한 명,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아내가, 창녀인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네. 왜 그랬습니까? 그것도 그 뜻이야. 자기의 아내가 바라핀 거를 통해서 지금 선지자의 처절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내, 언약의 아내를 놓쳐버린 것을 표현해 준다고 그랬어요. 또 있었잖아요. 선지자의 어떤 사람의 아내가 죽어요. 그죠? 그것도 제가 나눴었잖아요. 구약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이 신랑과 신부, 인간의 부부 관계는요,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써있잖아요.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내가 신랑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에게 언약의 잔을 이렇게 성찬식이 신부에게 결혼을 초청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이게. 내 언약의 핀이라. 포도 듣잖아요. 나의 청혼을 받아주겠니?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신랑이요, 신방 준비하는 것처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성전은요, 언약의 증표다. 신랑과 신부 사이의 언약의 증표만큼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약혼 반지 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 순간이. 근데 지금 그 성전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인간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성전의 그 자리. 지금 이스라엘 황금돔이라고 딱 쳐가지고,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헤롯 성전이 있던 그 자리, 거기가 다 뭉개져 버리고 벽만 조금 남아있고,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 또 실제 예루살렘 땅 그 장소에 처참히 성전이 짓밟혀버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아야 될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그 사랑을 버려버린 그 상황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랑이 그 진짜 신부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늘 애지중지하던 목걸이, 그 언약의 증표를 땅바닥에 팍 내붙여가지고 그게 거기 있는 펜던트가 팍 깨져버리고 속에 있는 사진이요 와장창 깨지고 찢기고 막 사람들한테 밟혀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떤 그 신랑이 진짜 애지중지하고 있던 걸 평소에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교회 밖을 나가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와, 이 사람 어떻길래 이걸 버렸지 하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게 애기중지하고 장차 그 약혼할 사람하고 결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했던 그 사람이 왜 이걸 버렸지?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황금돔이 예루살렘에 멋지게 찍어진 그 사진을 보고 예루살렘이 참 예쁘구나. 관광객들이 갔다 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구원받아야 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슬림의 잘못된 다른 종교가 우상화된 것이 딱 거기에 자리 잡고 있고,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밟히고 있다. 끝날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대로 되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못 깨달을 뿐이야. 그래서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전은요, 모든 인류를 위한 곳이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 생일교회 식구들은 이제 잘 많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의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닌 거예요. 시내산의 언약이 성막을 계시해 주는 게 가장 큰 파트란 말이에요. 그 제사와 모든 게.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게 주신 게 아니라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의 성전이듯이 시내산 언약도 우리의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에 나온 그 출애굽기 지금 막 맨날 보는 막 레이기 막 이게 어려워.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고 출애굽기에 성막을 계시한 모든 것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관심 갖고 주님의 마음을 더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열려져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귀한 보물과 같은 그런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성막이다.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이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늘 성소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 쪽에 봤을 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구조가 똑같아 버려. 그거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3차원,
3D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시 공간에 갇혀 있는 그 인간에게 시 공간을 넘어선 어떤 하늘 영역의 그 모습을 인간이 알 수 있게 만들어 보라고 하시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하면서 하늘 예배에 대해서 예행 연습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그것이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성막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그런 상징과 우리가 아는 그 예배가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그 성전이 결국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영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될지 굉장히 명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것을 설교하고 이것을 나누고 묵상하고 영감받고 예배가 되도록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어떻게 봤어요? 아, 성전은 이런 거구나. 성막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성막 안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상으로 우리가 가상 현실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왔더니 이런 형태로 번제단이 있고 이런 형태로 물두멍이 있고 자꾸 생각해보고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고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잡념들이 많아요.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우리 경빈이랑 저랑 보면은 신사에 막 우리가 들어가. 애니메이션 막 보면은 일본 애들이 얼마나 신사와 자기네들의 믿는 정령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상하고 예쁘고 귀엽게 디자인해 놓고 우리가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머물도록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처음에는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게 더 멋있어 보여요. 이상하게. 그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나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너무나 재밌게 해놨는데 그 속에서 그 망상 속에서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재밌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이야기도 참 재밌는데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그 말씀에 계시해 놓은 그 실제 참된 영적 세계 속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참된 안식이 오더라고요. 평안이 와요. 쉼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분의 계획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도 알고 했지만 뭐 이런 게 깊이 믿어지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 있죠. 저 그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 이걸 다 아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여정을 한번 쫙 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을 막 피해가게 해주시는 거야.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독수리 날개에 업은 것 같이 너네들을 다 지키고 보호했어. 너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잖아. 옷이 헤어지지 않았잖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먼저 가서 막 싸워주시고요. 막 거인들이 막 공격하는데 벌떼가 가서 막 다 이미 이겨버려. 왕벌이 가서 막 이겨버리고. 너무 어려운 싸움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군대인데 아직 이름은 군대인데 아직 너무 어려요. 이 어리숙해 이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내가 보고 하자마자 바로 군대라고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군대의 모습은 아니야. 근데 군대라고 불러주시는데 엄청 힘센 군인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아가게 하시고 막 우리를 처음부터 어려운 싸움에 이렇게 하게 안 하시겠구나. 막 이런 것도 알겠고, 가다가 분명히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고. 근데 돌아가게 하실 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예비되어 있고.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여기 성전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서 진짜 또 한 번 느꼈어요. 저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저는 못 해요.
계산 빠르고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미 이걸 다 구해놓고 개척교회를 시작해. 근데 저희는 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본래. 계산을 잘하고 돈이 많다고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내가 행했던 많은 방법과 노력이 헛수고가 될 뿐 아니라 그 내 노력으로 방법으로 모든 뭐 사역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모든 걸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잠하고 제가 애쓰지 말고 잠잠하라 그렇게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버려 저렇게 해버려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도 속에서 딱 봐야 돼요. 내가 말해버린 많은 것이 창피하게 될 수 있다, 그날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여기 성전 구한다고 성도들 막 들들 볶아왔어요. 그리고 막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죠. 막 이렇게 막 내 급한 마음에 만약에 창피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더 깊이 물어봐야 돼요. 가만히 잠잠히 내가 용을 쓰면서 노력하면서 애쓰는 것보다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파수꾼의 이 노력이 다 시편 127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헛수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갔으면 그게 가장 기쁜 일인데 자기 마음에 정해놓은 저의 길이 있으니까 탑탁치 않은 것이에요. 근데 너무 그것을 우겨버리면은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영역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눈과 귀가 활짝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을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안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더 깊어진 믿음이겠죠. 딱 봐도 더 깊어진 믿음이잖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금등대와 지금 오늘 하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 이 세 가지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등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눴던 것이고요. 오늘 떡상에 대해서 나누는데 떡상은 좀 딱 봐도 쉽더라고요. 그죠? 생명의 떡 예수님 말씀 뭔가 딱 들었던 말들이 많아.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도 많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네가 하늘의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뭔가 딱 알고 있는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말에 다 힌트가 있거든요. 다 클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이 떡상의 실제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참 재밌더라. 제가 일단은 그 모습 먼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떡상과 보조기구 1번인데요. 1번에 1번 떡상에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서 보면은 지금 이게 가로가요. 91.2cm. 이 세로는 45.6cm. 높이는 68.4c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8.4cm고 여기는 손바닥만하게 이게 속으로 들어가 있죠. 손바닥만하게 이게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안에 넣으면은 손바닥만큼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잘 안 떨어지겠죠. 자, 그런 모양으로 생겼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각목에 금으로 쌌어요. 정금으로 쌌어요. 조각목에 완전 겉으로 봤을 때 완전 금이야. 휘황찬란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떡상의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금고리가 4개가 있는데 이 금고리가 왜 있을까요? 네, 맞아요. 들고 가려고. 채를 꼽아가지고 채라는 것은 길다란 장대같이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 조각목에 금 싼 것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쭉 끼워가지고 언약궤도 끼워서 가거든요. 근데 얘도 끼워가지고 들고 가야 돼. 위에 해달 가죽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언약궤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막 이 사람들이 행진할 때 나중에 보면 성막 기구 같은 것은 소로 수레로 해가지고 소로 끌고 가고 막 엄청나게 이게 끌고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언약궤만 하나 들고 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막 많아요, 장비가. 근데 이 안에 기구들도 막 들고 가고 막 쭉 들고 갑니다. 12개, 두 번째 1번에 2번 12개의 떡을 위에다가 딱 올리는데 딱 봐도 이게 별로 안 커요. 제가 책상 같은 거 사면서 요즘에 책상 사면서 책상하고 책장하고 사이즈를 보는데 재밌는 게 아까 그 높이가 68.4cm인데 손바닥 딱 하면은 70에서 75cm로 들어가거든요. 높이가. 근데 책상을 사면은 책상 높이가 항상 75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딱 이 정도야, 높이가. 높이가 딱 이 정도에서 높이가 이 정도는 이 탁자보다 좀 작겠죠. 딱 봐도. 이 사이즈랑 이런 걸 봤을 때. 이 탁자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데 떡상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크기가. 그러면서 속 안에 12개의 떡을 넣는다고 봤을 때 두 줄로 여기 다른 구절에 보면 두 줄로 세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쭉 연달아 놓으면은 작아요, 이게. 이렇게 위로 세울 수밖에 없어. 크기 자체가. 그래서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았어요. 레위기서 24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동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네,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한쪽에 6개씩 진설했잖아요. 근데 여기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코데시 하코다심이 지성소에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서도 거룩하다. 이런 떡이 거룩한 중에서도 거룩하다. 그런 거룩한 떡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속기구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대접하고 숟가락하고 병과 붓는 잔이 있어요. 대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접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접이 아니라 이런 접시인데 이 위에 떡을 올려놓고 또 위에 세워가고 떡을 올려놓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두 줄로 진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만드는 기구를 다 알려주신 거죠. 세인교회는 저기에다가 가스레인지랑 놓고 또 저기 안쪽에 나는 전자레인지도 놓고 그 밑에다가는 접시를 12개를 놔라 뭐 이런 것을 알려주신 거죠. 세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저는 명절을 주신 것도 좀 신기해요. 절기를 주신 것도. 너는 이 날을 지켜. 우리가 막 한글날 만들고 막 국군의 날 막 만들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절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인간이 국가적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걸 흉내는 것이죠, 사실. 그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이즈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이즈, 규격을 주셨어요. 그 규격을. 방주 만들 때도 규격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 때 재료도 알려주시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다 알려주시고 규격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은요, 유향을 채워넣는 도구로 추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제사법에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병과 붓는 잔은 대부분 제사 중에 포도주를 이렇게 쭉 붓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걸 전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공부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잘 아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근데 진설병 상 위에 있는 저 병이 전제로 드릴 포도주가 진설병을 놓는 저 떡상과 같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주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떡상에 그 병에 포도주를 하는 병이 또 같이 있더라. 그래서 떡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떡상과 그 포도주를 담는 병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 진설병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의 내용을 쭉 보는데요. 2번에 1번 떡상 위의 떡. 이 떡상 위의 떡은요.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뜻은 면전의 떡. 면전은 하나님의 면전이겠죠. 그래서 그 레헴파님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 딱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레헴파님,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라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이 진설병을 떡상 위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소망했겠죠. 우리는 뭐 이게 히브리어로 뭔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 떡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올릴 때 떡상에 떡을 올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예배 때마다 회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임재만 있으면 끝.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내게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있으면 사람은 마음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마음이 풀리더라고. 내가 아무리 완악하고 어렵고 또 상황이 막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믿어지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풀리는 거죠. 인간은 예배가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집에서 제가 혼자 드리는 예배하고 달라요. 주일 예배가 왜 이렇게 안식일을 따라 정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주일 예배가 그렇게 좋아. 내가 혼자서 주님께 말씀 듣고 그런 교제 시간도 좋은데 이 주일 예배라는 게 굉장히 저를 잡아줍니다. 저 자신.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가짐. 주님께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딱 있으면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용서하심과 은혜가 풍성히 느껴지더라. 그래서 그 주일의 이 예배가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떡을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떡을 갈아요. 새 걸로 묵은 떡을 놓고 일주일에 안식일마다 딱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사모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은 떡을 딱 가져와서 자기가 또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 우리도 다 먹어야 돼. 우리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제사는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한 마음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만 떡 먹고 우리는 안 먹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제사장만 지도원소 들어가고 우리는 안 들어가. 그게 아니에요. 대표자로 갔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같이 받았어요. 통로가 돼서 같이 받은 거야. 그건 제사장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만 떡 맛있는 거 먹네? 아니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는 예표이지.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사장과 우리 너무 구분 짓지 마세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다 제사장이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또 이런 성막에서 있던 실제 일했던 그 대제사장 한 명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표성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희생제사를 우리가 같이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보았던 그 등불을 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등불을 켜야지. 제사장만 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2번에 2번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네. 아니, 여호와를 위해서 드렸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참 특이해요. 안식일마다 막 우리가 막 열심히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드렸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하고 막 음식을 만들어서 봉양을 하고 헌금을 막 드리는데 이게 봉양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하는 것도 똑같아요. 공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드린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써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드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이 오늘 주실 치유와 오늘 주실 은총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우리가 위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드려진 어떤 것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지만 우리는 오늘 또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지. 예배를 우리가 위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과 구원과 치유와 모든 은혜와 은총을 오늘 또다시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진설병의 재료는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소금 이것을 넣어서 화덕에 구워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레위기 2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네,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해놓은 게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어떤 덩이에 그걸 대략적으로 추측했기 때문에 저만큼 크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크기로 했을 때는 여기 나오는 10분의 2 에바라는 그 단위를 가지고 했을 때는 빵 한 개가 굉장히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이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이즈 위에다가 옆으로 나열할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주석 같은 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진설병이나 이런 모든 게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는데 고운 가루는 이제 뭐 곡식 같은 것을 빻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고운 가루를 만들 수 있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들이. 그래서 만나를 찧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옛날에 그 무슨 장로님이죠? 그 신해산 가서 한 그 장로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예전에 신해산 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김승학 장로님. 그분이 가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특별히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막 장막을 짓고 있었던 터가 막 다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자리가 막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벽화로 막 다 그려놓고. 제가 그거 보고 이제 너무 놀랬는데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이제 보여주는데 특별히 만나를 찢고 갈았던 그 맷돌 그 장치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거 인터넷 한번 봐보세요. 근데 제가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진짜 이거 만나 갈아서 이거 했겠다, 고운 가루. 그 생각이 저는 딱 나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이거 성경 이거 한번. 이거는 저의 추측이지만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농사 안 졌어요. 농사 졌다고 안 돼 있어. 근데 고운 가루를 만들었을 그것이 고운 가루를 만드는 기구 같은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 맷돌 같이. 아,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막 같은 거 지은 터 있잖아요. 돌 놓고 그거 다 남아 있어요. 지금은 사탄도 발악을 하면서 가짜 정보를 막 가지고 혼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에 있었던 기록들이 다 맞는 것들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성전터 막 다 깊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 실제이기 때문에 광야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히 남아 있어야 되나요? 근데 사람들이 엉뚱한 데를 찾았던 거야. 그 신의 산이 잘못된 데를 찾았던 거야. 그것을 밝혀진 게 김승학 장로님 그거거든요. 그 시내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그분이 찾은 건데 그것이 지금 학계 초반에는 너무나 새롭고 신선한 내용이어서 이게 안 되다가 지금은 학계에서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그거 다 대부분 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맞다고. 근데 너무나 확실해. 당연히 있어야죠. 그 정도 200만 명이 있는 주거시설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남아있어요. 특히 그 신해산이라고 하는 그 1년 11개월 20일 있었잖아요. 그게 다 남아있어요. 있어야지 맞잖아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고학적, 과학적 증거, 역사적 증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믿는 믿음이 거기에 결합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신 성전을 주신 성막을 주신 희생제사를 계시해 주시고 거기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감추어진 실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역사의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믿음이 훨씬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두리뭉실하게 감정적으로 막 방언만 하고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지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것들 증거들을 이미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꿈에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막 내가 진짜야 막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믿어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감화감동 주시고 올바른 수많은 가짜 정보 속에서 진리를 잘 우리가 흡수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 가져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이런 떡들을 만들 때 다 안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누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것이 뜻하는 게 뭐였냐면 이 묵은 누룩이 죄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이 드려질 때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이런 것으로 드려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곡식이 맷돌에서 부서져 가루가 되고 떡으로 빚어지고 뜨거운 화덕에서 구워지듯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받으셨다는 것, 그것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제사장이요. 묵은 오래된 것을 이제 오래된 것은 가져오고 새 것으로 다시 진설했어요. 다시 떡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역시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떡으로 준비돼야 돼요. 새로운 떡. 예수님이 떡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준비될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다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상에서 나오는 거룩한 떡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듯이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 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만족감은 영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이게 없으면 영혼의 만족이 없다고.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과 좋은 거 맛있는 음식 먹어도 놀고 재밌게 막 했는데 마음이 허해. 뭔가 좋은 것도 있고 막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씁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려고 준비하려고 공부해도 그냥 제가 채워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느낌 들어요. 야, 진짜 세상에 재밌는 거 많고 그런 것도 즐거웠고 막 하는데 거기에는 그 만족감이 없어요. 뭔가 이게 영이 채워지지 않는 거를 느껴요, 항상. 그리고 이상하게 쉼이 없어. 뭔가 근데 말씀은 이제 가르치려고 공부를 해도 그래요. 한두 시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면서 그 영이 채워지는 만족감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야, 나는 뭐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위치를 나도 내 자신이 모르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위치여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내가 산다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도 전달해야 돼요. 똑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에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떡을 먹고 떡을 전달하는 자가 돼요. 생명수가 마음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수가 배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주님 내가 목마르니 내게 생명수를 주십시오. 내가 꿀꺽꿀꺽 마셔. 그 생명수가 배에서 흘러나가듯이 말씀의 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되어지고 속에서 내게 꿈틀대요. 안에서 내 몸을 내 속에 영혼육이 만족하고 채워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면 내 말이 과거에는 서운한 말을 전했어요. 내 속에 속상한 거를 전했어요. 내 감정적인 화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내 영혼 속에 그 떡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옛날에는 내 떡이 나가는데 이제는 주님의 떡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그 조금씩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쓸데없는 말과 욕과 그런 것들이 많았는지 모르지, 제 마음에. 썩은 것이 막 나갔어, 상대방한테. 근데 이제는 썩은 것도 지금도 조금 나가겠지만, 좀 덜 나가면서 생명의 떡이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떡이 상대방한테 나가고, 생명수와 같은 내 갈급함이 채워져서 이제는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요, 세 번째, 이 떡상과 진설병의 교훈. 첫 번째 정금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연단은요, 좀 어려운 게 올 수도 있어요.
사탄이 공격할 수도 있고 막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 시련과 이런 거 누구에게나 다 와요. 누구에게나 다 와. 그래서 근데 그것이 절대로 안 좋지 않아요. 여기 뒤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용광로 같아요. 뜨거운 용광로 같아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붙드는 속으로 들어가면 그 불순물이 싹 제거가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계시록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함은 불로 연단된 금처럼 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불로 연단된 금은 찌꺼기가 없는 그런 정금이 어떤 부요하게 된 참된 믿음을 상징한다고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이 설명한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읽어보면 또 새로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지금 막 계속 금, 떡상 그리고 막 그래서 세인교회 막 글씨를 금색깔로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금색이 좋더라고요. 갑자기 요즘에 이거 하다 보니까 금색이 좋아졌어. 금색으로 막 아크릴 파다가 이런 데다 써놓을까? 막 그 왕의 정원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금색깔로 막 뭘 쓰고 싶더라고. 근데 금이 의미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막 정금 같다고 막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믿음 참된 믿음이 이제 금처럼 막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욥기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네. 하나님 제가 이제 못 깨달으니까 뇌수막염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고래 힘줄 같은 그 사람의 의지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어떤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사생자에게는 없어요, 징계가.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왔을까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아니고서는 나의 그 단단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리고 연약하고 속에 혹은 굳은 살과 같은 한 것을 가지고 나는 내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다는 걸 모른 채로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시련은요, 그 안에 그 불순물을 만나게 합니다. 그 큰 어려움이 이상하게 나의 그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나의 단단함을 다 드러내줘요. 여러분 이미 겪으셨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겪었어요, 그걸. 그래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픈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녀가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갖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니까, 아프게 하시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부분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주님은 싸매 주셔요, 또.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시니까.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정금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했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한번 이건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징계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참 슬프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슬픈 일이고 뭔가 이게 아파도 슬퍼요. 내가 어떻게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막 답답한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그런 어려움은 육신적으로는 슬퍼 보이지만 연단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게 정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요.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어려움들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왜 내게 앞에 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 그 상황을 원통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이걸 통해서 나를 지금 뭔가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이거는 통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때 도리어 내가 시간이 지나가 봤을 때, 그때 이런 것을 내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더라면, 내가 나의 그것을 만나지 못했을 거구나. 여러분, 큰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떡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에요. 3번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 67에서 69절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고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막 이런 말을 하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진설병 같은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 있죠.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운 얘기만 해? 그러면서 막 제자들은 수군수군거리고 우리는 지금 이걸 지금 꿀송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꿀송이처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땠냐면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뜬금없이 이게 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막 뭐가 떡이고 자기가 떡이라고 하고 막 생명이라고 하고 뭔 소리야?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우리처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영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영적인 걸 사모하기 때문에 진설병같이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사모함이 있고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육신적인 크리스찬도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저 종영 목사님 뭔 진설병 같은 얘기하고 있어. 수군수군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뭔 소리야. 진설병은 뭐야? 떡상은 뭐야? 뭐 떡상 같은 얘기하고 있어. 분명히 그 일이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옆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을 급격하게 많은 사람이 떠난 때가 있어서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6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그때 한 말씀이 이 생명의 떡인 말씀. 생명의 떡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근데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어도 자기가 육체를 따르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히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육신의 떡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게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 다 떠나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고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네요. 예수님, 너희도 갈래?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엄청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6장에서 이미 떠납니다. 근데 너희도 떠나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고 영생의 기쁨과 감사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 꿀처럼 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그토록 이 말씀을 알고 싶었는데 말씀이 꿀처럼 달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 그리고 항상 진설했어요. 항상 진설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묵은 떡은 치우고 새로운 떡을 올렸다는 거예요. 항상 진설했다. 그 말은 계속 묵은 떡이 되면 다시 안식일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주일날마다 진짜 새로운 심령으로 주께 나오는 것. 우리가 점차 묵은 떡이 돼요. 그 말씀이 사모했던 말씀이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탁 채워주지 못해. 그럼 또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딱 와서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생수와 같이 이 살아있는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심령으로 매일 해야겠지만 주일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게 없는데 매일 되질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딱 받아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감과 음성을 받고 제가 기록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박국처럼. 그래서 묵상하고 그게 있어야지.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없으면 묵상 애타 시간에 안 돼. 묵상 애타 시간은 매일로 들어가는 장치로 우리가 함께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 영적이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진설병의 이 떡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찾고 내게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다 기록도 해놓고 마음에 담아요. 그 담는 것. 그게 우리가 항상 진설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 마음을 올려드렸지만 주님의 생명의 떡을 내 마음에 받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습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구원은 예수님 통해서밖에 안 되지. 그분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실 때만 내가 진짜 말씀으로 치유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진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소망함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밖에 안 된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성소는요, 예수님과 진짜 함께 되어지는 상태를 뜻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금등대의 믿음은 빛을 발하려면은, 금등대를 지난주에 했는데, 빛을 발하려면은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지, 그 등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정욕 대신 영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였죠. 금등대. 지금 금등대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관점,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금등대를 걸리게 하는 절대적인 원수는 뭐였습니까? 인본과 내 자아였어요. 인간 자아.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자신이 죽은 십자가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성소에서 만난 것. 떡상과 이 진설병이었어요. 이거는 아주 심플하게 영적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의 믿음을 통과해서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이 금등대 진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진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성소 안의 믿음인데 예수님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진짜 내가 먹는 거구나. 그것을 하려면 순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간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또 나에게 주시는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간 그 거룩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피와 살을 내가 먹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잘 되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 모든 말이 내 입에서 또 나오게 돼 있구나. 성령님께 내 혀가 잡힌 바가 돼서 점점 더 치유되면서 신령한 이 하늘의 말이 나오는 자로 내가 자꾸 바뀌는구나.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느껴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내 다급한 마음에 사람들을 막 치는 말이 더 많아, 옛날에는. 왜냐면 내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막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자체를 전달하는 통로로 더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막 강압적으로 막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내 말씀은 더 편안해지면서 여러분 말씀 사역도 다 똑같아요. 우리 안이 치유될수록 율법주의적인 나의 가르침이 점점 더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더 하나님을 더 누리면서 이 생명의 떡을 더 잘 먹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더 잘 전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